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른 이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신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 번도 잘 생각 안 한다고 맞죠? 이런 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른들에게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어른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른들은 보통 이렇게 꺼내서 이제 명함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직책을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사회적 정체성을 인한 자신의 정체성, 사회적 관계로 인한 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종이에 기록됩니다. 종이에.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으로 이러이러한 기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겠사오니 이렇게 나에게 반대 급부를 주시오.
라고 종이에 이렇게 적습니다. 명함도 종이에 이렇게 파잖아요. 종이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변한다고 변한다. 두 번째,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소담이에요. 하임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말하고 누구누구 집사님 딸, 누구누구 엄마 딸, 아빠 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희 그 아버님 형제분이 11남매거든요. 많이 낳았죠. 원래 14명을 놓으셨어요. 세 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11남매인데 한 번씩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그 계를 하거든요. 11 곱하기 4 하면 얼마 됩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러면 그 조그만 아기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물어요.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어느 놈 애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애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누구누구 몇째 아들입니다. 누구누구 몇째 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성,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이들은 찾아갑니다. 이러한 관계,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의 정체성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우리의 육신에 기록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DNA가 같단 말이죠. 누가 뭐라 해도 육신에 기록이 돼요.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단 말이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이것이 본질적인 거고 정확한 말인가? 어떤 거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안 변해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그 사장이라는 명함, 뭐 어떤 사회적 직책, 그의 어떤 명함보다 부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정체성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신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누가 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했지만 이 질문은 이 질문 자체가 유대인들을 스스로 찌르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언제 하냐면 수전절에 합니다. 수전절이 어떤 절이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명절이 아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에서 새로 생겨난 명절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명절이냐면 수전절 단어에서 나와 있듯이 수리한다. 무엇을?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수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수전절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려 하나이까? 이것은 원문을 조금만 들어보면 그냥 마음을 의혹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을 보면 당신이 왜 자꾸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뺏으려 듭니까? 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들통날까 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이 비치면 빛을 못 봅니다. 부정을 한다고요. 이것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증거. 옛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런 말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변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25절, 26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속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렇게 말로도 했고 행함으로도 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구시다, 나는 누구다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 근데 요한복음 10장까지는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랍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행위를 취합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똑바로 온전히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양들의 문이다. 도둑하고 비교하면 도둑과 강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참 선지자임을 말합니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삭군인 목자하고 비교하면서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양과 나는 분리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도 하시고 친히 보여주었다. 그런데 믿지를 아니하였다. 믿지를 아니하였다. 왜 믿지 아니하느냐고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내 양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일으키는 어떠한 기적, 어떠한 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네가 아프거나 네가 죽거나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말입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너는 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완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다.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라고. 대상.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다고.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양이다.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된 내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프면 누구도 아프다? 하나님도 아프다.
제가 한 2달 전에 종격동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제거를 했거든요. 아시잖아요. 제거를 했어요. 간단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보고. 옛날에는 가슴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의술이 좋아가지고 가슴 안 열고 이렇게 옆구리에 구멍 한 3-4개를 내가지고 그 흉막을 찍고 들어가서 이렇게 떼내면 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정명절을 즈음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좋은데 아무튼 어떤 게 제가 좀 몰랐냐면 그 수술은 간단한데 떼고 나서의 그것을 저한테 말 안 해줬다고요. 겁나 아프거든요. 진짜 아파요. 그걸 말했으면 내가 수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아파요, 진짜. 그렇게 아파가지고 침상을 떼골 구르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완전 왜 이렇게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경을 이렇게 절제를 해가지고 당연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왜 지금 말하냐고, 그거를. 엄청 아파요. 떼골. 그때 누가 같이 힘들어 했느냐 하면 저희 와이프가 힘들어 했어요. 저 부모님도 힘들어. 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와이프가 힘들어 했어요. 직장 다니랴, 애 건사하랴, 집안 하랴, 또 내 수발하랴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파 들어 누웠어요. 아파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또 누가 아파했겠습니까? 또 떼골 이렇게 뒹굴고 마치 어떤 마약성 약도 안 통하고 이럴 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강도사님 힘내십시오. 권사님들이 강도사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퇴 권사님들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다윗의 시편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 이렇게. 그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더라고. 나의 고통이 그렇게 아픈데도 성도들이 나의 고통에 동참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정말로 나의 기쁨이 성도들에 있다는 말이 참말이다. 참말이다. 그걸 느꼈다. 또 누가 아파할까요? 또 우리 주님이 아파합니다. 그걸 제가 느꼈어요. 옆구리에 이렇게 호수를 꽂고 있으니까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하고 물이 진짜 빠져나와요. 피하고 물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더라. 그거 진짜예요. 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와요. 계속 뽑아져 나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진통제로도 맞고 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내한테 괜찮다. 나을 거야. 괜찮다. 괜찮다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악성 종양에 걸리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할 때 참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정말로 혼자라고 이렇게 느낄 때 저는 유일하게 들어오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펴고 읽으면 어디를 읽냐면 저는 무조건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을 한 절, 2절 읽어가면 시편 위에 눈물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하나 둘 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크신 손이 제 이렇게 좁은 어깨를 꽉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내 우편에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참으로.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을 하고 38절은 이라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하시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하고 관계 맺는 것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것, 성부가 성자를 사랑해서 전부를 내어주는 것, 성자 또한 성부에 받은 전부를 성부 하나님 앞에 돌려주는 것, 그것이란다. 그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럽니다. 페리코레시스. 저게 왜 저 원어를 적어놨냐면 잘 안 적는데, 왜냐하면 저기 페리코레시스가 가지고 있는 이 함의가 너무나 커요. 우리나라 말에 한 있잖아요. 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페리코레시스가 그런다네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상호내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행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간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지금 이 땅에서 누구하고 재현을 하고자 합니까? 누구하고? 바로 성도들하고 재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의 관계를 지금 성도들과 지금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현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와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와 그 페리코레시스를 하나됨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부관계. 믿음의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 상호내주를 하고자 합니다. 전부를 줘요. 남편은 아내에게 전부를 주고 아내는 남편한테 전부를 줍니다. 저희 와이프는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전부를 줘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전부를 준다고요. 그것이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것을 느끼고자 한다는 거예요. 느끼고자 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재현하고자 합니다. 그 재현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것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 특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공유한다고요. 여러분들 자녀, 손자들이 집에 오면 주그집 마냥 막 한다고 냉장고 막 함부로 열고
주거집이야. 완전 주거집. 공유를 한다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공유한다고요. 그게 신자의 명예입니다. 명예.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듣다, 알다, 따르다. 이 세 가지 동사가 그러하다. 상호적이다, 상호적.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따라갑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따라갑니다. 삶을 통해서. 신자의 특권이에요. 묻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는 알고는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정체성이 심령에 새겨지면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난관이 부딪혀더라도, 어떠한 재앙이 오더라도 견뎌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명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이름 하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새겨져서 아침마다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명예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내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그 명예를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